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법계의 무한한 빛 속에서 모든 존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우치신 부처님, 대도를 이루시고 가장 처음 설하신 화엄의 깊은 뜻을 오늘 함께 새깁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세계 속에 있음을 알아차리며 자비와 지혜로 세상을 넉넉히 품는 길에 함께 나아가기를 발언합니다. 참 진리의 길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나무 화엄 세계의 법신비로 자나불. 자 그럼 부처님이 대도를 얻으시고 최초로 말씀하신 게 화엄이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화엄의 꽃이 피어난 순간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마침내 대도를 이루셨을 때 그분의 마음에는 더 이상 얽힘도 분별도 없었다. 모든 존재는 서로를 떠나 있지 않고 한 송이 꽃처럼 겹겹이 연결되어 있음이 밝게 드러났다. 그 깨달음의 환희 속에서 부처님은 깊은 침묵 가운데 모든 중생들이 본래 부처와 다르지 않다는 진리를 보셨다. 그러나 그 깊은 진리를 세상에 어떻게 전할 것인가 고민하셨다. 이 세계는 너무 어리석고 진리는 너무 깊었기 때문이다. 그때 부처님은 화엄경을 설하기로 결심하셨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일심의 우주를 담아 만물과 인간이 둘이 아님을 가르치셨다. 그러나 그 설법을 듣는 이는 없었다. 하늘과 땅, 신들과 보살들만이 그 말씀을 헤아릴 뿐 세속의 인간들은 도리어 어지러워하고 어리둥절할 뿐이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다. 진리는 언제나 존재한다. 다만 이 세계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구나. 그리하여 부처님은 다시 발걸음을 옮기시어 녹야원에서 5비구에게 고통과 해탈이라는 문을 통해 조금씩 중생을 깨달음으로 인도하기 시작하셨다. 하지만 부처님의 마음속 가장 깊은 자리는 언제나 화엄의 세계로 가득 차 있었다. 모든 꽃은 한 송이 꽃이었다. 보리수 나무 아래 깊은 선정에 들었던 부처님은 마침내 온 우주의 이치와 생명의 본바탕을 환히 꿰뚫어 보셨다. 그 깨달음은 단순한 이 세상만을 넘어서 끝없는 세계, 셀 수 없는 존재, 그리고 그 모두를 포용하는 하나의 마음, 일심을 보는 것이었다. 부처님은 생각하셨다. 저마다 다른 얼굴을 가진 이 세계는 본래 하나의 마음에서 피어난 것이니라. 모든 별은 한 하늘 아래 있고 모든 생명은 하나의 순결을 나눈다. 그리하여 부처님은 깨달음의 첫 설법으로 화엄경을 펼치셨다. 화엄은 꽃을 의미한다. 수없이 많은 꽃들이 피어나지만 그 뿌리는 하나이며 바람에 흩날리는 잎사귀조차도 모두 서로를 떠나 있지 않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하나의 작은 인연이 무한한 세상을 울리고 한 마음의 움직임이 1000개의 세계를 흔든다. 그러나 본성은 항상 고요하고 본래 하나다. 이것이 바로 인드라망. 우주 전체가 거미줄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고 어느 한 존재도 다른 존재와 떨어질 수 없다는 화엄의 우주관이었다. 그러나 그 말씀은 너무나 깊어 세속의 중생들은 그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리하여 부처님은 다시 마음을 내려 더 쉬운 언어로 중생을 이끌기 위해 녹야원으로 향하셨다. 하지만 부처님의 마음속에는 항상 모든 존재가 하나의 꽃이라는 화엄의 진리가 변함없이 피어나고 있었다. 너 또한 그 한 송이 꽃이다. 너는 우주와 다르지 않다. 그것이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전하고자 하셨던 첫 번째 진리였다. 모든 존재는 한 송이 꽃처럼 서로 이어져 있다.
네 마음이 우주를 품고 있으며 우주 또한 너를 품고 있다. 하나의 물방울에도 온 하늘이 깃들어 있다. 일체 만물은 둘이 아닌 하나의 생명이다. 작은 인연 하나가 무한한 세상을 움직인다. 갈라진 것처럼 보이나 본래 떨어진 것은 없다. 부처의 눈에는 한 송이 풀잎도 우주와 같다. 너와 나,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의 큰 숨결이다. 마음을 깨우면 세계가 바뀌고 세계를 깨우면 마음이 바뀐다. 한 걸음 나아감이 천만 세계를 울린다. 화엄의 꽃은 누구의 정원에도 피어나고 있다. 진정한 깨달음은 모든 차별을 녹여 하나로 만든다. 바람도, 별빛도, 너도 모두 같은 노래를 부른다. 네 마음의 거울을 닦으면 만물이 제자리를 찾는다. 일심은 흩어진 듯 보이나 본래부터 하나다. 맑은 물을 찾는 이에게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이후 그분의 말씀은 인도 곳곳을 거쳐 먼 나라로 전해지게 되었다. 길고 긴 여행 속에서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었고 그 번역은 때로 부처님의 본래 뜻을 흐리기도 했다. 비유하자면 맑고 투명한 샘물이 흘러가면서 여러 갈래의 작은 시내로 나뉘고 흙탕물이 섞이기도 하고 길을 잃기도 한 것이다. 처음에 물은 청정했으나 사람들이 그 물을 옮기고 나누는 동안 점점 흐려지고 복잡해졌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진정한 부처님의 뜻을 찾으려는 수행자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흐린 물을 다시 맑게 하고자 했고 부처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해석하는 지혜를 모았다. 이것이 바로 교판론이다. 교상판서, 곧 부처님의 수많은 가르침을 시대별로, 깊이별로, 의미별로 정리하여 어떻게 부처님이 진리로 인도하셨는지를 밝히려는 노력이었다. 교판론은 말한다. 처음에 물은 하나였다. 비록 길이 갈라지고 물이 흐려졌을지라도 본래의 샘은 여전히 맑게 솟아오르고 있다. 중국의 화엄종, 천태종, 법상종 등 수많은 종파들은 저마다 부처님의 말씀을 정리하고 해석하여 혼란 속에서도 다시 하나의 길을 찾으려 애썼다. 부처님은 이미 아셨다. 진리는 말과 글을 넘어서는 것이며 마음으로 직접 보고 직접 깨달아야만 하는 것임을. 흐린 물에서도 하늘을 볼 수 있듯 많은 경전 속에서도 진정한 부처님의 마음은 숨쉬고 있다. 맑은 샘은 많은 길로 나뉘어도 본래 그 물은 하나다. 번역이 달라도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말은 다를 수 있어도 마음으로 본 진리는 같다. 많은 경전을 넘어 하나의 진심을 보라. 흐린 물에도 하늘은 비친다. 길이 갈라져도 진리는 항상 한 곳을 가리킨다. 혼란 속에서도 부처님의 자비는 빛난다. 이름이 다르고 모습이 달라도 본래는 하나의 빛이다. 참된 깨달음은 수많은 언어를 넘어선다. 깊이 바라보면 모든 가르침은 한자리에 모인다. 세상은 복잡해도 진리는 단순하다. 참 마음은 글자에도 소리에도 갇히지 않는다. 부처님은 길을 여셨고 우리는 그 길을 다시 찾아야 한다. 많은 물줄기는 다시 바다로 모인다. 마음으로 읽는 이에게 경전은 하나의 노래가 된다. 진리의 5강을 건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대도를 이루셨을 때 그분의 가슴에는 하나의 크고 깊은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그 바다는 모든 생명과 우주를 품은 경계 없는 일심의 세계였다. 첫 번째 설법, 화엄. 부처님은 깨달음의 기쁨 속에서 온 우주가 하나의 보배로운 그물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진리를 설하였다.
이 화엄의 세계는 광대하고 깊었기에 세속의 중생들은 그 빛을 감당할 수 없어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 설법, 녹야원의 사성제. 그리하여 부처님은 다시 걸음을 낮추어 바라나시 근처 녹야원에서 5비구에게 가장 쉽고도 직접적인 진리를 설하였다. 이것이 고다. 이것이 고를 없애는 길이다. 고통과 해탈, 사성제를 통해 중생의 문을 여셨다. 세 번째 설법, 방등의 대승 가르침. 세월이 흐르며 부처님은 중생의 마음이 조금씩 넓어지는 것을 보고 이제는 소승의 길을 넘어 더 큰 자비의 세계, 대승을 설하기 시작하셨다. 너희 모두는 본래 부처가 될 씨앗을 지녔다. 모든 중생을 부처로 이끄는 대승의 다리를 놓으셨다. 네 번째 설법, 반야의 공사상. 그러나 여전히 집착하는 이들을 위해 부처님은 다시 모든 것은 공하다는 반야의 가르침을 펼치셨다. 형상도, 이름도, 생각도 모두 덧없으니 공을 깨달아야 참된 자유에 이를 수 있음을 강조하셨다. 다섯 번째 설법, 법화와 열반.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법화경과 열반경을 통해 모든 가르침을 하나로 모았다. 나는 오직 하나의 큰 길을 열었을 뿐 중생을 차별하지 않으며 모두가 부처를 이룰 수 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생애를 통해 흐르는 강물처럼 이어 설하신 진리의 5단계였다. 부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자비와 지혜로 중생의 눈높이에 맞춰 가르침을 펼쳐가셨다. 그리고 언제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다라는 진리를 품고 계셨다. 모든 꽃은 하나의 뿌리에서 피어난다. 고통을 알면 길을 볼 수 있다. 작은 길을 지나야 큰 길을 만난다. 대승의 길은 나를 넘어 모두를 품는 길이다. 공은 집착을 놓고 자유를 얻는 문이다. 형상은 덧없고 마음은 광대하다. 5번의 강을 건너도 진리는 한바다로 흘러간다. 모든 존재는 본래 부처의 씨앗을 품고 있다. 갈라진 말도 본래 하나의 진리를 가리킨다. 고통 속에서도 길은 항상 열려 있다. 공을 보면 세상은 무너지지 않고 넓어진다. 지혜는 단순한 마음에서 피어난다. 법화는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되는 큰 노래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다. 내 마음이 바로 문이다. 처음도 끝도 모두가 부처님의 큰 원 안에 있다. 한 바다를 향하여. 부처님은 깨달음의 순간 모든 세계가 한 송이 꽃처럼 서로 이어져 있음을 보셨다. 그 깊은 화엄의 세계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경지였지만 그분은 그것을 가만히 품고 세상을 향해 첫 발걸음을 떼셨다. 녹야원의 첫 설법에서는 고통과 해탈이라는 단순하고 자비로운 문을 열어주셨고 중생들이 스스로 괴로움에서 벗어날 길을 찾게 하셨다. 그리고 방등의 가르침을 통해 너와 나 중생과 부처 사이에 본래 차별이 없음을 일깨우셨으며 반야의 설법에서는 모든 집착을 놓고 공을 보는 지혜를 주셨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법화와 열반의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다정히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의 길을 열었을 뿐이다. 너희 모두가 이 길을 걸어 결국 부처가 될 것이다. 많은 가르침이 있었지만 그 흐름은 모두 한 곳, 모든 중생의 깨달음, 이라는 바다를 향해 흘러가고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중생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잃지 않으셨다. 우리 각자 안에 깃든 부처의 씨앗을 바라보며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던 것이다. 네가 걷는 이 길 끝에 이미 부처가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부처님 생애 전체에 흐르는 참된 진리였습니다. 대도의 빛, 새벽 하늘을 가르고 정멸의 고요 속에 한 송이 법의 꽃이 피었네. 그 크고 깊은 뜻, 삼천대천 세계를 감싸 안고 하나 된 마음, 일심의 바다를 펼치시니 이는 곧 화엄이었도다. 누가 이 장엄한 노래를 들으랴 하늘도 땅도 중생도 깨어나지 못한 채 어언이 벙벙하여 고요히 흐를 뿐. 다시 부처님은 자비로써 녹야원의 숲에 들어 사제의 물줄기를 틔우시고 고해에 빠진 이들을 건지셨도다. 방등의 길로 대승의 큰 배를 띄우시고 반야의 공으로 모든 집착 끊어내며 마침내 법화와 열반의 꽃을 피우시니 아, 부처님 처음 말씀하신 그 화엄의 대광명 지금도 저 천상에 메아리 치고 우리 마음속 불꽃으로 타오르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